자, 요한복음 16장 20절 한 절 같이 있습니다. 요한복음 16장 20절. 자, 펼쳤죠? 요한 16장 20절. 자, 시작.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에게 이르노니 너희는 곡하고 애통하겠으나 세상은 기뻐하리라. 너희는 근심하겠으나 너희 근심이 도리어 기쁨이 되리라. 아멘. 생명체가 말이야. 생명체가 죽기 전에 갑자기 어떤 자기 개체를 불리기 위해서 어떤 힘을 발휘하는데, 그 힘이 뭐냐면 마지막에 그 생명체, 그 곤충이나 그 동물이 죽기 전에 마지막으로 발휘할 수 있는 힘이 생명력입니다. 그래서 뭐 자기가 마지막으로 힘을 발휘하고 뭐 여왕벌에서 먹혀 죽는다는 등 뭐 이렇게 동물과 식물의 세계에서 보면 이상한 현상들이 있는데, 더 많은 종족을 번식하기 위한 고난이다, 그렇게 보겠습니다. 자기의 더 많은 종족을 번식하기 위해서 최고의 고난의 자리, 자기 일생 동안 최고의 아픈 고난의 자리를 자기가 지나가야 되고, 그 고난의 능력이 초대교회 때는요, 하나님이 이상하게 예수 믿었다 그러면 더 복을 주고 더 축복을 줄 줄 알았던데, 그게 아니라 예수 믿는 그리스도 신자들에게 그 초대교회 때 보면은 더 많은 고난을 주고, 로마 사람들, 이방 사람들 통해서 더 많은, 바울이 난 핍박하는 자리에 있었는데 예수를 믿고 나서는 핍박하기는커녕 자기가 핍박했던 것보다 더 많은 고난으로 핍박을 받으면서 살아요. 그러니까 성경에 많은 고민들이 있잖아요. 아니, 내가 예수 믿었는데 왜 이렇게 핍박이 많고 고난이 많은가? 예수 안 믿는 사람은 이런 억울함을 당할 필요도 없고 아플 필요도 없는데, 왜냐하면 그 고난이라고 하는 것이 또 다른 생명력을 잉태하기 위한 하나님의 계획이기 때문에 그걸 깨닫지 못하면 예수 믿기 힘들어요. 정말 누구 말 맞다나 저 예수 안 믿을래요. 예수 믿었더니 어떤 사람 뭐 집에 불나고 뭐 어쩌고 그래가지고 이제 예수 안 믿을랍니다. 그런 사람 있는데, 사실 그런 사람들이 아니야 그것은 거짓말, 향수를 달래려고. 거짓말이 아니야, 사실이에요. 어떻게 합니까? 맞긴 맞네. 예수 믿으면 고난이 임하는 거 맞네. 근데 어떻게? 맞아, 예수 믿으면 고난이 임해. 그러면 전도가 되겠어요? 거짓말해야지. 아니야, 예수 믿으면 너무너무 잘 돼. 아멘. 아멘 하는 자들만 고난받을지어다. 여러분들이 설교를 들으면서 어떤 영적인 설교에 대한 기대보다는 자꾸 여러분들이 목사님 웃겨서 좋아요 그래가지고 안 웃길 수가 없는 상황이에요. 정말 저번에 보니까 그러더라고요. 그 어떤 50대 들어가면서 야, 이제 드디어 우리가 50대 들어간다 하면서 50대 동창들이 모여가지고 이것들이 그냥 보니까 뭘 하나 했더니 소주를 그냥 탁 담더니 우리 50대를 기념하는 마음으로 이제 드디어 나는 이제는 중년이다. 난 중년 50대 맞나? 노년인가 50대인가? 50대 나는 중년에 들어간다. 그러면서 50대 아재들이 딱 모여가지고 자, 건배! 그래 탁 건배! 하면서 이제부터는 정말 나의 인생 중년을 위하여, 위하여, 또 다 중년을 위하여, 위하여. 다시 한번 3번이나 하더라고. 중년을 위하여, 위하여. 그러더니 옆에 있는 여자가 번떡 일어나더니 이 싸면서 막 욕을 하고 싸우는 거예요. 근데 옆에서 왜 싸우나 그랬더니 이 여자가 머리를 빡빡 깎았더라고. 뭐야 이거, 안 웃어. 진짜 이거 짜증나네 오늘. 여러분 한 박자 늦은 사람들 좀 회개 좀 해야 돼. 성경 통독 하세요. 성경 통독 빨리빨리 해다. 그러니까 우리 어디 소주 먹으면서 어디 가서 중년을 위하여 그러면요, 여자 중들이 난리 나겠더라고. 아이고, 어떻게 된 거예요 거기? 요즘 돈을 잘 벌더니 조금 교만해졌나? 웃음이 좀 늦네. 그러니까 중년을 위하여, 그러니까 이 비구니가 중이 화가 나가지고 이것들이 나를 욕하나 해가지고 그 대판 싸우러.
여러분, 우리 와이프를 위해 기도 많이 해주십시오. 중년을 위하지 말고 저 여인을 위해서 기도 많이 해주셔서 빨리 이걸 벗어나도록, 남편이 웃겼을 때 집에 가서 바가지 긁는 그 고난을 더 이상 남편에게 주지 않도록 옆에 있는 분에게 우리 해피 뉴 이어 시작. 해피 뉴 이어. 새해 복 많이 받으세요. 새해 복 많이 받으시기 바랍니다. 예. 할렐루야. 이 생명체의 아름다움은, 하나님이 창조한 원리 중에 보면 생명체의 아름다움은 고난에 있습니다. 고난을 받음으로써 또 다른 생명체를 잉태하고, 고난이 오면 그 생명력은 더 증가가 돼요. 고난이 오면 그 생명력이 더 증가되고 더 확장이 되기 때문에 생명체의 아름다움이라고 하는 것은 고난에 있더라. 그래서 모든 생명체에 고난을 줘가지고, 그래서 그 생명체들이 더 활발하게 마음껏 움직이도록, 그래서 마음껏 성장하고 또 마음껏 생명체를 낳도록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자, 생명체의 능력은 고난에 있었네. 그러면 이 고난 중에서 오늘 한번 두 가지를 보려고 하는데, 먼저 16장 20절의 고난은 뭐냐 하면은, 곡하고 애통하는 고난이 있지만 그것 때문에 나의 곡하고 애통하는 것이 내 죄로 인하고 곡하고 애통하는 거라면은 세상은 변화되지 않아요. 근데 내가 내 죄가 아니라 1번 조상죄, 2번 내 식구와 이웃죄, 3번 내 죄, 이 세 가지로 인하여 고통하면서 조상죄를 회개하고 이웃의 죄, 내 식구들의 죄를 내가 짊어지는 그런 곡하고 애통하는 철의 기도, 눈물의 기도가 있다면, 그 다음에는 이 세상, 이 내 식구나 이웃은 그 다음에 내 고난을 통해서 기쁨을 누리리라, 그렇게 되어 있거든요. 나는 곡하고 애통하면 내 곡하고 애통하는 것이 내 죄 때문인가, 이 나라의 죄를 짊어지기 때문인가를 보려 그러면 상대방의 기쁨을 보면 되더라고. 이 성경이 진리예요, 사실은. 이 사건이 있어서 내가 막 곡하고 애통했는데 내 옆 사람이 기쁨을 누리나, 구원의 기쁨을 누리나, 천국의 기쁨을 누리고 있나, 응답의 기쁨을 누렸나? 그러면 내 고난을 하나님이 받으신 거예요. 그죠? 네. 나는 곡하고 애통했지만, 어떤 사람이요 막 병석에 누워서 수년 동안 고생하면서 눈물 많이 흘렸는데, 그 집에 가서 보니까 드디어 그 아픈 것을 보고 식구들이 회개하고 변화되고 주님 앞에 돌아와서, 나중에 보니까 그 집사님이 10년을 누워 있었는데요, 10년 만에 풀려지는 거예요, 이게. 그러니까 10년 만에 남편도 변화되고 애 셋이 다 예수 믿게 되고, 그러니까 다 남편도 애 셋도 예수 안 믿었었는데 그렇게 예수 믿게 되니까 너무 기쁜 거죠. 그래가지고 거의 99.9% 그 뇌경색에서 돌아오고 깨끗해졌는데, 이젠 전 식구들이 다 교회 나오게 돼. 그래서 내가 이 고난은 옆 사람을 구원의 기쁨을 주려고 하는 고난이구나, 그게 해석이 되는 거더라고. 근데 어떤 사람은 막 3년 5년 병석에 누워 있었는데 막 그냥 옆에 있는, 뭐 하나님이 살아계시다면 왜 당신을 아프게 해, 나 교회 안 나가, 이걸로 끝나버린다고. 근데 알고 봤더니 이 사람의 그 3년 5년 동안의 고난이 자기 죄가 너무 많아. 자기 죄를 다 씻는데 3년 5년이 부족해. 그 지난 다음에 한 5년 더 고난이 있으면서 옆에 사람 죄까지 가져가야 되는데 자기 죄도 다 해결 못했어. 그러니까 고난이 자기 죄 때문이냐, 아니면 나는 죄 없는데. 근데 여러분들은요, 여러분들 죄 없이 막 기도의 고난을 받으시고 중보자의 고난을 받으시고, 여러분 오늘 죄가 있어서 저녁 예배까지 나오신 건 아니잖아요. 할렐루야. 죄 없는데 나오셨기 때문에 그 이웃의 죄가 다 찰 때까지 힘드시겠지만, 언젠가 여러분 혼자 보내고 자기는 교회 안 나오는 그분이 부인일 수도 있고 남편일 수도 있고, 그분이 언젠가 같이 나올 줄 믿습니다. 우리 그날까지 가는 거야. 그날까지 피대 내지 말고,
이 쌍놈의 성질 떠나갈지어다. 이 그지 같은 그지 같은 거다 떠나갈지어다. 아멘. 아멘을 왜 세게 하는지 모르겠는데 하여튼 다 떠나갈지. 그러니까 다시 이제 16장 20절에 와가지고 곡하고 애통하겠으나 세상은 기쁨이 되고, 그 다음에는요, 그 고난으로 인하여서 굉장히 근심하시게 되고, 돈이 너무너무 없어 힘들죠. 건강 없어 힘들죠. 자녀들이 고통을 주죠. 막 근심하죠. 그러나 그것이 도리어 기쁨이 되는 순간이 오리라. 우리가 그 근심의 시간, 고통의 시간을 잘 좀 통과하시기 바랍니다. 죄로 인한 고난은요, 죄로 인한 고난은 끄트머리에 가서 보면은 끄트머리에 아무것도 없더라고. 내 죄 때문에 받은 고난, 사람이 자기 죄로 인하여 고난을 받지 말지니 그랬거든. 내 죄 때문에는 고난의 끄트머리에 가서 보니까 아무 결과가 없어. 그냥 고난으로 그냥 끝난 거야. 고난 받다가 그냥 뭐 병이면 병 낫지도 않고, 뭐 그냥 내가 난 것도 없고, 내 사람이 변화된 것도 없고, 내가 뭐 응답 받은 것도 없고. 사실 그것을 좀 여러분들은 1인분의 인생을 살다 가니까 그런 걸 다 계산 안 해보겠지만, 여러 사람의 문제를 놓고 객관적으로 보는 입장에서는 좀 계산을 해보거든요. 저 사람이 저렇게 오랫동안 고난을 받았는데 그 고난의 결과가 무엇인가? 결국은 내 남편을 한 교회 장로로 세웠는가? 그 남편을 갖다가 거꾸로 틀어가지고 침신에 보냈는가? 아멘 안 했는가? 좀 귀엽지 않아요? 귀여운가? 안 귀엽다? 알았다. 그래서 의인의 고난은 그 고난 끄트머리 가서 보니까 그때가 시작이더라고요. 신혼부부의 시작이더라고요. 축복의 시작이더라고요. 이제 건강해지니까 전도의 시작이더라고요. 그게 지금까지 전도 안 해가지고 하나님이 전도하라고 고난 줬잖아. 근데 고난이 한 3년 5년 있다 끝나잖아요. 그게 전도의 시작이에요. 그때 신학교 입학하는 신학생의 시작이더라고요. 그때는 아멘 시작할지어다. 할렐루야. 감사하죠. 그 시작이더라고요. 예, 이제 여러분 시작되었습니까? 아멘. 시작되셨나요? 주여, 뭐가 시작됐습니까? 예. 그래서 그 고난을 내가 다 짊어지니까 내 가정이다, 내 개인이다가 새로운 방향으로 가게 되는 거예요. 새로운 방향. 그게 복이에요, 진짜. 새로운 방향으로 가. 새로운 방향으로 갔는데 가다 보니까 나중에 뭐가 있니까 기쁨이 있더라. 기쁨이 넘칠지어다. 그래서 와, 기쁘다. 그 전에 맨날 부부싸움 할 때는 없었던 기쁨, 그 전에 죄 짓고 돌아다닐 때 없었던 기쁨, 내 마음대로 살았을 때는 없었던 기쁨이 하나님이 어쩔 수 없어 나에게 그 영적 기쁨을 주시려고 고난을 주셨는데, 그 고난을 다 통과하니까 이제는 하나가 되고, 우리가 왜 싸웠지? 우리가 왜 의심했지? 왜 우리가 죄졌지? 왜 우리가 순종하지 않았지? 왜 우리가 주일 저녁 예배 드리지 못했지? 할렐루야. 그리고 목사들은요, 주일날 저녁 예배 드리면 사람들이 안 나올까 봐 2시 예배 드리잖아요. 근데 2시 예배 드리면 다 자요. 여러분, 교회 밥은요 되게 졸립니다. 이상해. 교회 밥은요, 그래서 국수나 뭐 이런 거 주잖아. 국밥 아니면 국수라고. 근데 먹었다 하면 졸리는 거야. 그래서 여러분 점심 먹고 목장 모이는데 봐봐, 되게 졸리거든. 근데 2시 예배 드리기 위해서 교회밥을 준다고. 근데 이 부엌에서 일하는 분들이 거기다 수면제를 타는가 봐. 그래가지고 2시 예배 드리면, 제가 2시 예배 드려본 적이 있거든요. 분당에서 그랬나? 분당에서 2년반 목회할 때, 왜냐하면 거기 이제 어떻게 사정이 그래가지고 교인들이 좀 다 너무 멀리서 왔어. 서울에서 오신 문 집사님, 저 지금은 다 권사됐지만 곤지암에서 오는 방 권사님, 찬양하는 방근숙 권사님, 요즘도 찬양하고 다니더라고. 그래가지고 다 이렇게 외지에서 와서 또 찬양학교를 운영하다 보니까 지방에서 온 애들이 또 이제, 그때 이제 서울에서 오는 애가 이제 마커스의 한부영이었고, 그 걔네들이 이렇게
와서 교회를 이루다 보니까 저녁 예배를 드릴 수가 서울로 가야 돼요. 그러니까 이거 저녁 예배 드려야 되는데 하다 내 인생에 정말 잠깐이지만 오후 예배 드린 적이 있는데 오후 예배는 설교가 안 되는 게 잠언을 해야 돼. 잠언 다 자고 있어요. 2시에 다 잔다. 한번 해보세요. 다른 교회 가서 2시 예배 들어가 보세요. 다 자고 있어요. 근데 그냥 자면 되는데 코를 골아. 안 되겠다. 근데 지금은 우리가 저녁 예배 드리는데 아무도 안 자잖아. 집에서 국수 먹고 자고 왔거든. 더 이상 잘 게 없어. 얼마나 감사한지. 그래가지고 세종에서 손우건 목사가 세종온누리교회가 저녁 예배 드린다 해가 소문이 나가지고 자기네들도 개척교회인데도 저녁 예배 드리는 교회들이 몇 교회 있고 조금 규모가 있는 교회는 안 되니까 그냥 2시 예배 드리고 그러는데 어느 교회도 저녁 예배 드리다 2시 예배로 바꿨더라고. 그래서 내가 교회들 다 자죠. 그러니까 미치겠대. 다 자고 있어가지고 그렇다고 이거 갑자기 저녁 예배 드릴 수도 없고 괴롭다 그러더라고. 그래서 내가 그렇게 예배 드리면 못 알아들으냐. 점심 먹고 그냥 목장 예배로 헤어지든지 그냥 그렇게 가면 되는 거지. 뭐 억지로 꼭 뭐 2번 드리려고 그렇게 드리냐. 그러지 마냐. 우리 교회로 다 보내. 할렐루야 할렐루야. 자, 죄로 인한 고난을 정리해 보려고 그러는데 예레미야 애가 4장 11절 보니까요. 예레미야 애가 4장 11절에 갑니다. 그래서 자기 죄로 인한 고난 시작. 여호와께서 그의 분을 내시며 그의 맹렬한 진노를 쏟으시며 시온에 불을 지르사 그 터를 사르셨도다. 자기 죄로 인한 고난을 보니까 하나님이 맹렬한 진노의 불을 쏟으실 때는 그 불을 질러버리기 때문에 그 불을 지르실 때 우리가 내 죄 때문이구나 그렇게 생각하면 돼요. 내 죄 때문에 불을 지르사 죄 많이 짓고 교회 안 나가는 동네에 불을 지르시더라고요. 캘리포니아처럼. 그래서 불을 지르사 그 터를 갖다가 막 100억 200억 되는 그 집터를 다 사르셨도다 그러지 않습니까? 그래서 그의 분을 내시는 게 불이다. 그 다음에 12절에 넘어갑니다. 12절에 넘어가가지고 읽어보면 시작. 대적과 원수가 예루살렘 성문으로 들어갈 줄 세상의 모든 왕들과 천하 모든 백성이 믿지 못하였도다. 그 믿지 않는 사람들이 대적과 원수가 예루살렘 성문으로 들어가게 될 줄은 몰랐어요. 그리고 예루살렘에 살던 사람들이 우리가 하나님 잘 믿었는데 무슨 저렇게 대적과 원수들이 하나님을 믿게 돼? 니네들은 구원 못 받은 사람이야. 굉장히 교만했다는 거야. 니네들은 몰랐지? 그 다음에 말하는 거예요. 13절 읽어봅니다. 그 다음에 시작. 그의 선지자들의 죄들과 제사장들의 죄악들 때문이니 그들이 성읍 안에서 너희 의인들의 피를 흘렸도다. 그래서 제일 먼저 중요한 것은 왜 죄 없는 사람들의 집이 불타고 있지? 왜 여러 가지 많은 각종 사고들이 있지? 왜 저렇게 사람들이 서로 싸우고 그러고 있지? 그거 보면요 착각하시면 안 돼요. 이것은 선지자들의 죄와 제사장들의 죄 때문입니다. 이거 정답을 아셔야 돼요. 그래서 선지자들의 죄와 제사장들의 죄 혹은 여러분 중에서 선지자들의 삶을 살아야 되는 복을 받았는데 제사장들의 삶을 살 만큼 하나님이 여러분들의 죄를 다 가져가셨는데 제사장의 삶을 살지 않고 선지자들의 삶을 살지 않고 세상에 속해 사는 사람들 죄악 때문이고 저 같은 제사장들의 죄 때문이고 이렇게 그래서 의인들의 피를 흘리는 과정에서 있는 죄인의 죄 때문에 의인이 피를 흘려야 되는 과정 죄로 인한 고난들이 여기에 속하고요. 그 다음에 이사야 57장 17절에 탐심의 죄악 때문에 탐심의 죄악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이 노하셔가지고 그를 친다. 그래서 탐심의 죄악을 이겨야 됩니다. 탐심은 우상 숭배니라 그랬잖아요. 탐심, 욕심이 없어질지어다. 왜냐하면 내가 탐심을 갖고 있으면 탐심을 치기 위해서 나에게 하나님이 저주를 퍼부을 수 있으니까 네가 탐심 때문에 너를 쳤고 또 내 얼굴을 가리고 노하였으나 그가 아직도 패역하여 자기 마음의 길로 자기가 어떤 길로 가야 되는지 모르고 계속 자기 마음의 길로 걸어가기 때문에 이것도 성경에서 말하는 자기 죄로 인한 고난이 있더라. 시편 46편 5절로 넘어가 볼게요. 그래서 하나님이 시편 46편 5절에 시작. 하나님이 그 성중에 계심에 성이 흔들리지 아니할 것이라. 새벽에 하나님이 도우시리로다. 의인들은 그런 중에서도 하나님이 보호하시고
그러니까 자기 죄로 인한 고통을 받는 사람, 자기 탐심으로 고통을 받을 땐 하나님이 돕질 않아요. 근데 옆 사람의 탐심 때문에 내가 고통을 받을 때는 하나님이 그 성중에 계시고, 여러분 하나님이 성중에 계시기 때문에 교회 와서 기도 많이 하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은 예루살렘 성중에 계시며 성전에 계시며 그렇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항상 하나님이여 나와 함께해 주옵소서, 함께해 주옵소서 그러는 거죠. 그 요한복음 9장 1절에서 이 사람이 소경으로 난 것이 누구의 죄 때문입니까? 이렇게 물어보잖아요. 맹인된 사람을 보신지라. 그때 2절에 보니까 이제 묻는 거예요. 그래서 랍비, 이 사람이 맹인된 것이 누구의 죄로 인함이 자기니까 그의 부모니, 이걸 따져봐야 돼요. 이 묻는 질문이 맞는 거예요. 그래서 따져보고 내 죄 때문이면 내 죄 회개하면 되고, 나는 죄가 없는데 너 죄 때문에 내가 고난받는 거라면은 저 사람이 죄를 하고 주님 앞에 돌아오면 내가 낫는 것이고. 그건 안타까운 게, 나는 죄 안 졌는데 옆 사람이 하도 예수를 제대로 안 믿고 정말 능력 기도를 해야 되는데, 능력 기도하고 이 마귀 권세를 싸워 이기고 죄를 이겨야 되는데 옆 사람이 능력 기도를 못 하잖아. 그러면 의인이 받는 고통 중에서 제일 1차로 다가오는 게 자기 질병이라고. 질병, 그 다음에 물질 이런 거. 내가 괜히 고통을 받아야 되잖아. 이 사람이 능력 기도하고 마귀를 내쫓고, 이 사람이 막 새벽 제단을 쌓기 시작하고 저녁 예배도 나오기 시작하고 힐링 캠프도 가고 듀나미스도 가고, 또 아이들이 또 선교사로 떠난다니까 또 성경금 5만 원도 막 내고. 오늘 너무 설교가 구체적이다. 할렐루야. 네. 그래서 그 의인이 가는 길은 있잖아요. 내가 의인인데, 내가 죄인이 아닌데 조그만 거 하나라도 하나님이 죄로 지적하지 않도록. 죄로 지적받으면 내가 어려움을 당하잖아. 너 때문에 어려움을 당하는 것은 사실은 심한 건 아니에요. 나 때문에 내가 어려움 당하는 건 좀 심한 거예요. 종말이 안 좋기 때문에. 그렇기 때문에 이 사람이 자기 죄로 인해서 맹인됐어요, 부모 죄 때문에 맹인됐어요, 그렇게 묻거든요. 근데 어떤 경우에는 3절에 보니까 예수님이 그 다음에 계속 시작, 예수께서 대답하시되 이 사람이나 그 부모의 죄로 인한 것이 아니라 그에게서 하나님이 하시는 일을 나타내고자 하심이라. 이게 이제 이 구절을 보고 우리들이 성경을 항상 풀어야 돼. 이게 무슨 말이야? 하나님 하시는 일을 나타내고자 하는 게 뭐냐? 이게 지금 내가 설명하고 있는 거예요. 뭐냐 하면, 이 사람은 죄 때문에 고난받은 것이 아니라 많은 사람을 회개시키려고 의인인데 받는 고난에 이 말 하신 거거든. 성경에 그런 말이 나와 있진 않지만, 맹인이 됐을 때 자기 죄로 인해서 맹인된 거는 뭐예요? 10살, 20살 돼서 맹인됐을 때. 근데 태어나서부터 맹인된 건 자기 죄를 안 지고 뱃속에 있을 때부터 맹인이니까 자기 죄 때문에 그런 건 아니잖아요. 그러면 부모의 죄 때문에 그럴 수 있어요. 근데 맞아요, 부모의 죄 때문에 그렇다, 이것도 50%는 50점은 줄 수 있는데, 그렇게 대답하지 말고 이 사람이 오늘 소경이 눈을 뜨게 되면서 많은 사람들이 돌아오게 될 것이다, 지금 그 얘기를 하고 있는 거거든. 이 사람의 고난은요, 많은 사람을 구원하는 고난이야. 그래서 이 고난을 의인의 고난이다 이렇게 표현하겠어요. 의인의 고난. 우리가 그걸 알아요. 내가 무슨 교통사고 났을 때 이게 조상죄가 남아있어서 그런가? 내 식구들의 죄를 내가 짊어진 것인가? 아니면 내가 하면서 딱 나오는 게 아니면 내가 하면서 딱 자기 날짜를 딱 봐야 돼. 9월 13일 새벽기도 빠져서 그랬나? 할렐루야, 할렐루야, 할렐루야. 딱 보는데 별로 깨달음이 없는 것 같아. 그래서 이제 구약의 짜딕이라고 하는 의인이라는 뜻은요, 구약에 나오는 짜딕이라고 하는 뜻은 의롭다. 근데 창세기 6장 9절에 노아는 의인이요 그러거든요. 창세기 6장 9절에 보면 노아는 의인이요 짜딕이요. 근데 짜다크, 의롭다에서 왔는데, 짜다크 의롭다는 동사가 그렇다는, 구약에서는 누가 의인이냐 하면, 구약에서 말할 때는 하나님의 뜻을 그대로 전달해 줄 수 있는 자를 의인이라 그래요. 하나님의 뜻을 그대로 전달해 주는 자가 의인이다, 짜딕. 그럼 동사 짜다크는 뭐냐? 짜다크 할 때 짜다크, 시작, 짜다크.
인상을 조금 찌푸려 짜다 시작. 짜다. 절대 나를 따라하지 않는 분들이 의인이죠. 할렐루야, 할렐루야. 짜다크. 의롭다. 의롭다 뭐냐? 하나님의 뜻을 전달해 주는 자, 의롭다. 그러면 좋아요. 그럼 마태복음 13장 49절에 나오는 마태복음 13장 49절에 세상 끝에도 이러하리라. 천사들이 와서 그러니까 의인 중에서 악인을 갈라내요. 그래. 마태복음 13장 49절에 끄트머리에서는 천사들이 의인과 악인을 갈른단 말이에요. 그럴 때 의인은 누구냐? 그럴 때 이게 중요해. 의인은 누구냐니까 디카이오시스라고 적혀 있는데 의롭다함을 받은 사람, 디카이오시스, 의롭다함, 의인. 근데 의롭다함을 받은 사람이 누구냐 했더니 어려운 말입니다. 자, 구약의 짜디크는 하나님의 뜻을 전달해 주는 자. 신약에서 디카이오시스는 당대의 고난을 짊어지는 자. 할렐루야. 그러니까 헬라어와서 좀 더 깊어지죠. 짜딕은 하나님 뜻을 전달해 주는 사명자, 선지자. 아유, 의인이시구나. 하나님 뜻을 나에게 전달해. 하나님의 음성. 모세는 의인이에요. 하나님 뜻을 전달해 주니까. 근데 신약에 와서는 디카이오시스는 한 단계 더 깊어져 가지고 당대의 고난을 짊어지는 자. 아, 의인 디카이오시스가 누굴까? 여기서 디카이오시스가 있는데 목사님, 제가 그 고난을 짊어지겠습니다. 저도 그 고난에 동참하겠습니다. 저도 십자가 같이 지고 가겠습니다. 그러면 하나님의 뜻을 전달해 주는 자와 그리고 또 고난을 짊어지는 자 두 개가 합쳐졌을 때 그걸 누구라 그러냐? 예수 그리스도. 할렐루야. 하나님의 뜻도 전달해 주면서 이 사람들의 고난을 짊어지는 자. 정치인들이 정치를 잘못하고 있을 때 그를 비판하고 욕하고 꿀렁꿀렁 시부렁시부렁 거리는 것이 아니라 내 죄 때문에 우리나라가 이렇게 됐구나 그러면서 눈물로 회개하며 기도하는 자는 의인이고 그 사람들 욕하고 그러면 같은 죄인이고. 왜냐하면 내 속에 그런 비판의 죄가 있으니까 욕하는 거거든요. 내가 간음하는 마음이 없으면 절대 간음한 여인에게 돌 던지지 않죠. 돌 던지고자 하는 것은 나도 그런 마음이 있다는 뜻이기 때문에 그 죄를 예수님이 발견해가지고 뭐 없는 자가 뭐로 쳐라? 돌 없는 자가 죄로 치라. 안 없는 자는 죄로 친다. 돌 없는 자가 죄로 치라. 그러니까 예수님과 같은 자, 하나님의 뜻을 전달하는 자일 뿐만이 아니라 그것으로 끝나면 안 돼.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는 자는 구약의 의인이지만 신약의 의인은 당대의 그 나라의 고난을 짊어지는 자. 할렐루야. 그 사람의 어려움, 그 사람의 죄악을 내가 대신 짊어지는 자. 그 사람이 죄인이에요. 내가 그 죄악을 짊어지지 않으면 그 사람 감옥 간다고. 내가 그 사람의 죄를 짊어지면 그 사람 감옥 안 가도 된다고. 예수님이 나 감옥 갈 사람인데 감옥 안 가게 하려고 대신 십자가 진 거잖아요. 그럼 예수님의 십자가 진 은혜가 나에게 있으면 나도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건 예수님은 본받게 하려 하심이라. 예수의 고난을 본받는 거죠. 예수님의 고난의 장성한 분량이 충만한 데까지 우리의 고난도 거기 채워지면 그 죄인, 그 몹쓸 사형받아야 될 그 죄인이 사형 안 받고 감옥에 안 가게 돼야죠. 그죠? 그러기 위해서 나를 이 땅에 보내신 것 아니겠습니까? 예레미야 애가 3장 1절에 가서 보면은 그 하나님이 때리신 매로 인하여서 분노의 매로 말미암아 고난당한 자, 때리긴 때렸는데 죄인을 때렸는데 예레미야가 내가 맞습니다. 그럼으로써 이 죄인들을 따라가서 바벨론 따라가가지고 내 죄 때문에 니네들이 고통을 받는다. 아, 진정한 선지자 맞구나. 진정한 의인 맞구나. 이 사람이 진정한 짜딕이고 진정한 디카이오시스구나. 할렐루야. 그게 예레미야구나. 그래서 예레미야 애가는 의인의 눈물 아닙니까? 애가 그 슬픔의 노래, 의인의 눈물. 할렐루야, 할렐루야.
그래서 예수님은 히브리서 12장 2절에서 그 앞에 즐거움, 이것이 끝나면 기쁨이 올 걸 알기 때문에 그 기쁨을 먼저 땡겨서 봤어요. 히브리서 12장 2절에서 그 기쁨, 즐거움을 먼저 땡겨서 봤기 때문에 그 즐거움을 보시고 고난을 참으사, 이렇게 되어 있어요. 히브리서 12장 2절에서는 그 즐거움을 보시고 그 앞에 있는 즐거움을 위하여 이 고난을 참으셨죠. 우리를 온전하게 하시는 그 능력인 예수는 오늘 바라보는 거죠. 그는 그 앞에 있는 기쁨을 위하여 십자가를 참으사 부끄러움을 개의치 아니하시더니, 그게 뭡니까? 여러분과 저가 올라갈 보좌 우편에 미리 앉으셨느니라. 천국을 바라보니까 그 다음에 고난이 있을 때 기쁨이 있더라고. 나에게 이 고난을 하나님이 주셨구나. 너무나 감사하다. 할렐루야. 그 고난에 동참해야지. 그 고난의 길을 나도 걸어가야지. 뭐가 고난이고 뭐가 고난이 아닐까? 여러분 정리를 한번 해보세요. 내가 어떻게 하는 게 고난이고 어떻게 하는 게 고난이 아닐까? 저쪽에서 핏대 내면 나는 같이 신경질 내면 고난의 길을 가는 거죠. 저쪽에서 욕하면 나도 같이 맞대어 욕하면 고난의 길을 가는 거죠. 할렐루야. 뭐가 고난의 길일까? 뭐가 내가 십자가를 지는 걸까? 직장에 가면 나를 아주 미워해서 아주 죽이지 못해서 발버둥 치는 애가 있는데 나도 쟤를 같이 욕하고 발버둥 쳐야 되는 게 고난인가? 예수님은 어떻게 항상 그래. 예수님이라면 이때 어떻게 했을까? 예수님이라면 어떻게 했을까? 그 조그만 책자가 있잖아요. 예수님이라면 어떻게 했을까? 할렐루야. 예수님이라면 이럴 때 어떻게 행동하셨을까? 어떻게 말하셨을까? 예수님, 오늘도 예수님의 말을 하게 해 주옵소서. 이 고난과 이 아픔이 있고 고난이 있고 억울함이 있고 이 모든 것이 한 병 속에 고난도 있고 질병의 아픔도 있고 억울함도 있고 이 모든 것들 한 병 속에 다 집어서 막 섞어가지고 추출물이 나왔는데, 화학 반응을 이렇게 추출물이 나왔는데 선이라고 하는 추출물이 나오더라고요. 그 고난과 아픔을 다 섞어가지고 하나로 그냥 짬뽕을 만들어서 갈아가지고 딱 나왔는데, 그 고난이 딱 갈려가지고 나오는데 바로 이게 로마서 8장 28절이구나. 이게 로마서 8장 28절이 하면서 나오더라고. 참 먹고 살기 힘들다 야 하고 나오는데 합력어에 뭐가 이러냐 하니까 선이 나오더라고. 지금 고난 같고 아픔 같고 짜증 같고 막 죽고 싶고 더 이상 살 기력이 있고 살 소망까지 끊어지고 했는데, 그런 것들을 다 섞어보니까 화학 반응이 일어났는데 선이 나오더라고. 합력하게 해주옵소서. 합력 안 하면 선이 안 나오는데 합력을 하니까 선이 나오더라고. 그러니까 예수님은 누가복음 23장 34절에서 저들을 사하여 주옵소서, 십자가에서 저들을 사하여 주옵소서, 자기들이 하는 것을 알지 못함이니이다. 자기가 받는 고난은 다른 사람들의 죄를 속하기 위한 고난이기 때문에, 내가 고난받는 게 저들의 죄를 속하기 위한 고난이니까 이 기도를 분명히 해야지. 저들의 죄를 사하여 주옵소서. 저가 지금 무슨 말을 하는지 알지 못함이니이다. 그 기도에 맞잖아요. 그걸 따라가지고 스데반도 사도행전 7장 60절에서 무릎을 꿇고 크게 불러 이르되 주여 이 죄를 저들에게 돌리지 마옵소서. 사도행전 7장 60절에 그러죠. 이 죄를 저들에게 돌리지 마옵소서. 할렐루야. 저들에게 돌리지 마옵소서. 저들에게 이 죄를 돌리면 저들의 미래가 안 보이는데 내가 대신 죽을 테니까, 내가 대신 갈 테니까 저들의 미래가 보이게 하옵소서. 그래서 예수님의 기도를 히브리서 기자는 히브리서 5장 7절에 그렇게 표현하고 있습니다. 시작. 그는 육체에 계실 때에 자기를 죽음에서 능히 구원하시리에게 심한 통곡과 눈물로 간구와 소원을 올렸고 그의 경건하심으로 말미암아 들으심을 얻었느니라. 그의 고난을 통해서 그의 기도가 결국 하나님의 들으심을 얻으면 뭘까요? 고난의 마지막은 구원이고 고난의 마지막엔 열매고 결국은 우리가 구원받게 되는 것이고, 그 고난 속에서 통곡이 나오고 눈물이 나오고 간구와 소원이 올라갔지만 결국 그래서 예수님의 목표는 바울이 말한 대로 빌립보서 2장 7절에 그 목표를 도달했어요. 자기를 비워 종의 형체를 가져 사람들과 같이
되었고, 그게 빌립보서 2장 7절이에요. 결국은 자기를 비워서 종의 형체를 가진 땅에까지 가버리게 된 것이죠. 자, 그래서 하나님 오늘도 그런 빌립보서 2장 7절에 그 종의 형체까지 내려가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고난을 짊어진 다음에 내 고난을 이해하는 너희들아, 난 너희들에게 내 고난을 보여주면서 너희들이 알지 못했던, 그러니까 율법을 보면요, 율법이 무슨 계명입니까? 그러니까 율법은 이거 지켜 613개 중에 하나라도 어기면 넌 지옥이야. 그게 율법인 줄 알았는데 내가 너희들을 위해 십자가를 다 짊어졌기 때문에 율법의 기능은 이거 해라 이거 안 해라의 기능이 없어서, 그러면 율법의 기능이 무엇입니까? 첫 번째 하나님 사랑, 두 번째 이웃 사랑. 이거면 다 율법의 기능은 사랑이래. 할렐루야. 율법의 기능은 사랑이래. 우리가 그동안 알았던 율법은 말이야, 율법은 이거 지켜야 돼, 이거 안 지켜야 돼, 그렇게 알았었거든요. 근데 예수님이 오더니 이제 그 지켜야 되고 안 지켜야 되는 시대 끝. 내가 다 지켰어. 내가 너희를 십자가에다 못 박혔어. 그러면 율법이 뭘로 바뀌었어요? 첫 번째 하나님 사랑에, 두 번째 이웃 사랑에. 이 두 가지 계명으로 율법을 다 완성했어. 그러니까 안 되물어지네. 대단하다. 그러면 사랑은 율법을 다 이루었느니라. 죄송하지만 여러분, 사랑이 안 가는 사람이 있어요? 꼴보기 싫은 사람이 있어요? 아우 저 진상, 그런 사람이 있어요? 아우 저 시부렁 파이프, 그런 사람이 있어요? 그런 남편 너무 구체적으로 나오지. 남편. 응? 율법은 이제는 사랑으로 변했습니다. 사랑하겠습니다. 끝까지 사랑으로 가겠습니다. 할렐루야. 이북 사람도 사랑하고 저 중국 사람도 사랑하고, 사랑이 잘 안 가네. 그래도 일본 사람도 이제는 그만 좀 사랑하고, 러시아 사람도 사랑하고, 우크라이나도 사랑하고, 터키 사람도 사랑하고. 그래서 우리가 올해에도 러시아에 선교헌금 작년과 똑같이 또 보내지 않습니까? 우리가 안 보내면 그 개척교회가 어떻게 운영이 되겠어요? 사랑으로 생각하면 할 수 있는 것이고, 인간적으로 따지면 선교헌금 주기 싫은 것이고. 근데 이제 우리가 인간적으로 따지던 율법의 시대가 끝났고 예수님이 고난 지셨기 때문에 새 계명을 주노니, 요한복음 13장 34절에서 이제는 내가 고난을 짊어졌기 때문에 더 이상 그럴 필요가 없다. 새 계명을 주노니 서로 사랑하라. 내가 너희를 십자가 못 박혀 죽은 것과 똑같이 그런 사랑으로 너희도 사랑해달라. 35절 그렇게 말하는 거 아닙니까? 시작. 너희가 서로 사랑하면 이로써 모든 사람이 너희가 내 제자인 줄 알리라. 여러분, 우리 교인 중에 권사님을 비롯해 가지고 갑자기 병원에서 어떤 진단을 좀 안 좋게 내린 분들이 있으니까 이 한 주간도 꼭 이름을 불러가면서 주보 보면서 사랑으로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예수님의 제자인 줄 알겠습니다. 그러나 자기가 아플 땐 남에게 기도해 달라 그러고, 자기가 아픈데 남이 기도 안 해주면 시험 받다가, 남이 아프다 그러는데 기도 안 하면은 그게 무슨 제자예요? 예수님이 내 고통을 다 가져가셨으니까 남의 아픔을 위해서 매일같이 기도해 주셔야죠. 사랑을 공유할지어다. 그래서 요한일서 3장 2절에 장래 어떻게 될지는 아직 나타나지 아니하였으나, 요한일서 3장 2절, 그가 나타나심이 되면 우리가 그와 같을 줄을 아는 것은 그의 참모습 그대로 볼 것이기 때문이니. 할렐루야. 그의 참모습을 보게 될지어다. 그 참모습을 보게 되는, 그를 향하여 소망을 가진 자마다 그의 깨끗하심과 같이 우리도 깨끗하게 될 것입니다. 고난을 통과하십시오. 고난을 버리지 말고 통과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그 고난을 통과한 자들은 그 모든 질병을 자기 몸으로 받아내는 자들이고, 누가 아프다 그러면 그 기도를 다른 사람에게 맡겨도 되지만 내가 중보기도 하는 자들이고, 그래서 주어진 사람을, 내게 주어진 사람은 기필코 몇 사람이든 다 구원해내는 사람이고, 그래서 그 사람이 의인의 반열에 들어가더라고요. 결론은 이거예요. 의인의 반열에 들어갔는데 시편 92편 12절에서 14절을 보면은 그 사람이
당신이 의인의 반열 들어갔네. 시작. 의인은 종려나무같이 번성하며 레바논의 백향목같이 성장할. 우리들의 고난을 다 짊어지고 끝나면 하나님의 우리를 이제 고난이 없어. 왜냐하면 내 식구 변화됐지. 이제 모든 문제를 해결했잖아. 그게 뭡니까? 의인이죠. 의인은 종려나무같이 번성하고 레바논의 백향목같이 성장하죠. 13절 시작. 이는 여호와의 집에 심겼으며 우리 하나님의 뜰 안에서 번성하리로다. 성장과 번성의 축복을 받을지어다. 하나님의 성전에 심긴 자들이여 복 받을지어다. 14절 같이 읽다. 14절 시작. 그는 늙어도 여전히 결실하며 진액이 풍족하고 빛이 청청하니. 예. 나이 들어도 젊음이 있고 결실하고 열매를 맺히는 신앙이죠. 그 다음에 그 의인의 고난을 잘 통과한다면 본인은 그렇고 자녀는 어떻게 되느냐. 자, 시편 92편은 본인에 대한 의인에 대한 얘기. 시편 37편 25절 볼게요. 시편 37편 25절부터 시작. 내가 어려서부터 늙기까지 의인이 버림을 당하거나 그의 자손이 걸식함을 보지 못하였도다. 우리는 비록 가난하게 살았을 수도 있고 우리가 비록 병중에 있었을 수도 있지만 그러나 의인이 버림을 당하지 아니하고요. 여러분들이 그 고난을 잘 짊어졌을 때 상급이 뭐냐? 여러분 자손을 경제적인 축복을 준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 이 시대에 나나 내 자손들의 경제적인 축복을 누리고 있는 분들이 여기 있으시다면 그분은 과거에 어떤 고난을 잘 짊어졌거나 아니면 여러분들의 부모님이 조상들의 죄나 교인들의 어려움을 잘 짊어진 보상으로 지금 여러분들이 경제가 괜찮은 사람들이 있을 겁니다. 예. 그걸 아셔야 돼. 사실은요, 우리가 어떤 복을 받으면 이 복이 어떻게 좀 분석을 해봐야 돼. 분석을. 응? 이 복은 누가 이걸 잘했지? 그렇게 이제 그걸 따져보게 되거든요. 그래서 그 자손이 걸식하지 않게 해주는 축복이 고난을 잘 짊어져서 의인의 반열. 그러니까 의인, 이 짜딕이라고 하는, 짜디크라고 하는 이게 굉장히 중요한 히브리인데 이 짜디크의 반열에 들어간 사람은 고난을 다 통과한. 노아가 고난을 다 통과하니까 네가 짜디크구나. 노아야, 이제 네가 노아의 방주 들어가라. 그렇게 되는 거죠. 자, 시편 37편 이제 26절도 넘어갑니다. 시편 37편 26절. 자, 자손이 그런 축복을 자손의 걸식감을 받지 못했다. 지금 읽었잖아요. 자손의 걸식감을 받지 못했고 26절 시작. 그는 종일토록 은혜를 베풀고 꾸어주니 그의 자손이 복을 받는도다. 자손이 경제 축복 받으려고 그러면 많이 심으라는 거야. 꾸어주라는 거야. 많이 꿔주라는 거야. 자, 교회 안에서는 꿔주고 받고 하지 맙시다. 27절 시작. 악에서 떠나 선을 행하라. 그리하면 영원히 살리니. 할렐루야. 악에서 떠나 선을 행하는 자들이요. 선이 뭐예요? 고난을 짊어졌어요. 그리하면 영원한 축복. 28절 봅시다. 28절 시작. 여호와께서 정의를 사랑하시고 그의 성도를 버리지 아니하시미로다. 그들은 영원히 보호를 받으나 악인의 자손은 끊어지리로다. 이런 의인에 관한 구절들은 꼭 적어 놓으셔야 돼요. 그래서 지금 28절 37장 28절도 하나님이 성도를 버리지 않으니 믿음대로 될지어다. 여러분들은 영원히 보호를 받는 자들이에요. 악인의 자손은 끊어진다고. 악인의 자손. 그러나 그들은 영원히 보호를 받으나. 할렐루야. 하나님의 축복이 있을지어다. 영원히 보호를 받는 축복. 믿음대로의 믿음만큼 가져갈지어다. 자, 29절 있습니다. 여러분들 의인의 축복 29절 또 다시 계속 시작. 의인이 땅을 차지하며 거기서 영원히 살아요. 자, 고난을 잘 짊어진 열매가 뭐냐 하면 하나님이 땅을 주시는 거야. 땅을 차지하며 거기서 영원히 살리로다. 30절 시작. 의인의 입은 지혜로우며 그의 혀는 정의를 말하며. 할렐루야. 31절 시작. 그의 마음에는 하나님의 법이 있으니 그의 걸음은 실족함이 없으리로다. 이대로 될지어다. 시편 37편은 의인장이에요. 의인장. 그 의인장 읽고 싶으면 37편으로 돌아오면 돼. 거기에는 의인의 축복이 쫙 기록되어 있어요. 끝으로 디모데후서 4장 7절 8절 읽고 마치고자. 그 다음에 천국에서는 이 고난을 짊어진 자들의 축복 시작. 나는 선한 싸움을 싸우고 나의 달려갈 길을 마치고 믿음을 지켰어요. 자기 달려갈 길이 뭐였을까? 엄청난 고난을 짊어졌어요. 십자가를 짊어졌어요. 그랬더니 바울이 전도한 사람들, 개척한 교회들 얼마나 많은 사람들 전도했는지 너무너무 부럽고 감사해. 우리는 그저 바울의 뒤를 따라가야 되고 바울이 썼던 성경을 우리는 또다시 써야 됩니다. 바울 다음으로 나도 성경에 기록하는 인생을 내가 살다가 바울 뒤를 따라가리라.
여러분의 오늘의 삶이 성경에 기록되는 삶이 될지어다. 달려갈 길을 다 마치고 믿음을 지켰으니 끝으로 한 절도 보고 마쳐요. 8절 시작. 이제 후로는 나를 위하여 의의 면류관이 예비되었으므로 주 곧 의로우신 재판장이 그날에 내게 주실 것이며 내게만 아니라 주의 나타나심을 사모하는 모든 자에게 더니라. 할렐루야, 할렐루야. 하나님의 역사가 있습니다. 그날에 여러분에게 꼭 면류관을 주실 것입니다. 저와 함께 신앙생활을 이렇게 철저히 하려고 발버둥 친 여러분들의 모습을 보면서 면류관이 바로 이 사람들 것이 누구 것이겠는가. 저도 계속 여러분들 위해서 한 주간 계속 또 기도하겠습니다.